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6장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한 절 말씀인데요. 느헤미야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요. 느헤미야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는 공감이 안 해요. 위로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장례식 때도 많이 설교를 하지만 아니 지금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냈는데 무엇으로 그 마음을 위로할 수가 있겠어요? 없죠. 근데 소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난다는 기약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느헤미야의 말씀인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 나라에 요직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왕의 채측근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에게 드려지는 술을 먼저 기미상궁처럼 먹어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암살이 많으니 먼저 이렇게 그런 모든 술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 심어놨겠죠. 적을 심어놨으면 뭐 괜찮아 이거 먹으면 불로장생합니다. 먹고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끔 가장 채측근을 심어놓은 게 느헤미야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왕의 채측근이니까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겠어요. 그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아무 염려 근심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국에서 유다에서 사촌 하나니라는 사촌이 옵니다. 그래서 그에게 들은 소식이 있어요. 고국이 주변에 있는 적대 세력에게 능욕을 당하더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백성들은 노략질을 당하고 강도질을 당하고 목숨을 잃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는 거예요. 자, 바벨론에서 1차로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 중에 수룹바벨이 있어요. 수룹바벨이 총독인데 이 사람이 데리고 가서 성전을 지었어요. 재건했어요. 이걸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전은 재건했는데 성벽은 재건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조선시대에 궁이 어디 있어요? 몰라요? 조선시대에 궁궐이 어디 있어요? 경복궁 저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궁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었어요? 사대문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떤 문? 동대문.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성벽을 쌓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성문이 닫혀지고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끔 보호하잖아요. 그런 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다라고 하는 것은 재건했다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에 있는 이 문들을 다시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성벽이 무너진 게 언제냐면 586년 유다가 멸망할 때 성벽이 무너졌어요. 140년 동안 이 성벽은 방치되어 있었어요. 몇 년이라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140년이에요. 140년 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여러분 울타리가 없는 집은요, 대문이 없는 집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쑥 들어갔다가 물건 가지고 나와버리는 거겠죠. 이 예루살렘이 그런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강도들 도둑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금 자신의 삶과는 전혀 연관이 없잖아요. 자기는 여기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냥 고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니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몇 날 며칠을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최근에 슬퍼서 울었던 적 있으세요? 우울했던 적 있으세요? 그래서 빵 산 거 말고 그렇게 빵 산 거 말고 그냥 슬퍼했던 거, 울었던 거, 아니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금식을 했던 적이 언제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지막으로 금식을 했던 것. 그 금식은 무엇 때문에 금식한 거예요? 그 내시경 검사?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을 했는데 언제 내가 금식을 해봤지? 뭐 때문에 해봤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금식하면서 작정하며 기도했던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기도의 제목이 뭐죠? 그 기도의 내용이 뭐죠? 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가족의 건강 때문에,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아파서 그걸 놓고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자녀들의 진로 때문에, 진학 때문에, 취업 때문에, 직장 문제로도 울면서 기도할 수 있겠죠. 또 괴로워서 금전적인, 물질적인 대출 문제로 인해서 막 울었을 거예요. 근데 보면 우리는 거의 다 우리 자신의 일로만 금식하고 울며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울면서 금식해 보신 적 있나요? 이란 전쟁이 종식되도록 여러분 금식하고 작정하며 울면서 기도할 마음이 있으신가요? 복음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있고 해보셨습니까? 제가 전도사 사역을 서울에서도 하고 저 충북 영동에서도 했었는데요. 충북 영동에서 사역할 때에 옥천, 영동 이렇게 가지고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국회의원 어머니가 제가 사역하던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이 권사님은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이셨어요. 귀한 분이죠. 어느 날에는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을 봤어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이 권사님이 그때 한 80에 가까웠는데 막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2003년 9월 12일 날 태풍 매미가 한반도를 강타한 때였어요. 여러분 옛날 일처럼 여겨지죠? 기억이 잘 안 날 겁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142명입니다. 태풍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여기 제가 수가 약해요. 여기 131명이라고 적어놓고 142명이래. 131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피해가 4조 2천억. 태풍 한 번 불었는데 재산 피해가 4조 2천억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131명이 죽고. 근데 왜 이 권사님이 가슴을 쳤냐면 태풍이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일기예보를 보고 이제 늘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태풍이 한반도를 비켜나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때는 기도를 안 하셨대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잊어버렸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영동에 있었는데 이 매미로 인해서 교회에도 1층이 이렇게
침수가 됐었거든요. 막 책 옮기고 막 다 옮기고 차 옮기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권사님이 막 자신이 기도하지 않아서 태풍이 이렇게 한반도로 강타했더라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이 권사님이 기도 안 해서 태풍이 한반도로 온 거예요? 아마 대부분은 무슨 소리예요, 그냥 올 게 왔겠죠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지나갈 것이 이게 와버렸고, 그때 자기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있더라는 것이죠. 야, 제가 그 권사님 보면서, 이분이 못 배우신 분도 아니고 아들이 못난 분도 아니잖아요. 아들이 국회의원인데, 아니 본인이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태풍의 피해를 입었노라고. 참 그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의 간증이 나와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대요. 그래서 그 간증을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 1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다른 쪽에 퍼져나갔대요. 로마가 어떤 나라예요? 이 로마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황제가 우상인 도시예요. 황제가 신인 나라 그 도시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것도 그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이들이 다시 돌아가서 그 은혜를 나누면서 세웠던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바울이 맨 마지막으로 선교의 지를 잡았던 데가 로마였는데, 그곳에 자기가 가기도 전에 로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좀 자라나가지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로마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진 모습 보면 정말 귀합니다. 이제 제가 영동에서 사역을 마치고 아산에 왔어요. 거기서 이제 단독 목회를 했었는데, 거기서 우리 이제 한 성도님 친한 분이 보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을 좀 들기도 하고 이제 예수님 믿으라고 고민했는데, 아우 됐어요, 목사님 됐어요, 이분의 말씀은 아우 됐어요,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떠나올 때까지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이분의 연락처가 저한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카톡을 봤더니 예수님을 믿은 거였어요. 그리고 권사로 취임을 해가지고 꽃다발 한복 입고 꽃다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와, 그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너무 귀하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우리만의 눈물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우리만의 감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을 우리도 슬퍼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느헤미야가 한 가지 결심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부탁하고요, 왕에게 위임을, 페르시아 왕에게 위임을 받아서 이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3차 포로 기한입니다. 1차는 수르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가 이끌었던 포로 기한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다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아까 이 성벽이 몇 년 동안 방치됐다고요? 140년 동안 방치됐던 성벽을
며칠 만에 적어냈냐면 다시 볼게요. 느헤미야 6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아멘. 아멘. 성벽 재건이 며칠 만에 끝났어요? 52일 만에 끝났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읽다가 마음이 아팠어요. 52일 만에 할 수 있는 일을 몇 년 동안 방치했다고요? 140년 동안이나 방치하고 있었어요. 52일 만에 할 수 있었던 일을. 여러분, 이건 느헤미야만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느헤미야보다 더 능력 있고 재능 있고 지위가 높은, 가진 게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이 일은 자기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이 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 죄를 짓거나 잘못된 일은 아니야 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할 수 있었던 일을 140년 동안 방치해버렸어요.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자기는 편안한 삶 속에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식, 환난과 능욕 때문에 그 백성이, 그 나라가 고통받는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1장 4절로 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니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법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6절 한번 볼까요? 6절 맨 그 밑에 줄에 보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니, 자기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여기 어려움, 자기 고국 예루살렘의 어려움 속에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 겁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의 죄,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누구 탓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마치 그 모든 죄를 저질른 것처럼 회개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나를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형통하게. 뭘 기도했다고요? 형통을 기도했습니다. 형통이요. 이 상황에서 형통을 기도했는데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11절 읽어봅시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해주셔서 이 사람들, 이 페르시아의 왕과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형통을 구하고 있는데 그 형통이 뭡니까? 더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는 겁니까? 더 많은 재물을 갖게 하는 것입니까? 더 오랫동안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가 구했던 형통은
느헤미야 2장 5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 싸우면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하나님께 구한 형통이 뭐였어요? 나를 유다 예루살렘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이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 달라는 거였어요. 왜 굳이 이렇게 힘든 일을 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 결심을 했던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짧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려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어요. 이거는 성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은혜, 영적인 권리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성벽 재건이 필요했어요. 이 성벽이 없으면 외부 공격을 막을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있어요. 내부의 일탈을 막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들어오는 유혹과 흔들리는 내 마음을 막아줄 믿음의 장벽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솔트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강물하고 바닷물의 경계를 솔트라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육지의 그 민물 있잖아요. 이 민물과 바다의 짠물이 만나는 지점인데, 바다의 만조 때는요, 이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싹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요, 간조 때는요 쭉 내려가겠죠. 이게 이제 반복됩니다. 이런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제 고향 목포에도 이게 쭉 영산각까지 올라갔다가 만조 때는, 이제 간조 때는 쭉 내려갑니다. 근데 이 영산각 자락에 있으면요 농사를 못 지어요. 왜냐하면 바닷물에 염분이 올라와서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기에 하구에 하구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물이 내려가다가 만조 때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구원 문을 딱 막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부터는 농사가 잘 되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 하구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방치되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왔다가 언제든지 갔다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요, 역청을 바를 때에 바깥쪽만 바른 게 아니라 안쪽도 발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에 이런 성벽들이 재건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무너진 채로 방치해버리면 언제든지 세상은 물밀듯이 우리에게 밀려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재건해야 됩니다. 그냥 언젠가는 되겠지, 이게 140년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성벽을, 믿음의 장벽을 세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성벽을 지을 때에 유다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이 성벽 길이가 4km입니다. 4km면 굉장한 거리예요. 여기서 뭐 청량리까지 더 갑니다. 더 간 거리를, 이 폭이 한 여기서부터 요 정도 됩니다. 2.5에서 5m니까 좀 제법 길어요. 이 폭이 그렇습니다. 높이가요 3.5에서 5.5m입니다.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벽들을 4km를 쫙 했단 말이에요.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이건 느헤미야 혼자서 할 수 있었던 공사가 아니었어요. 혼자 공사하지 않았어요. 그 여러 지체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했어요.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뭐 일하는 상업, 뭐 이런 일하는 사람들, 아니면 평범한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 또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 같이 해가지고 구간을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쫙 해서 52일 만에 끝내면서 성문도 불탔었는데 성문 10개를 만들었어요.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여러분, 주의 일은 교육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람선이 돼서는 안 되고 전함, 군함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읽고 있는 책들이 있는데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이 책도 그렇고 죽은 교회를 부검하라라는 책도 이제 읽고 있는데 거기 공통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을 몇몇 사람들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서서히 쇠퇴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때 교회는 부흥하고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일하는 사람은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고 일이 없는 사람은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서로 그 짐을 나눠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는요, 무너진 성벽을 통해서 무너진 믿음 세우길 원했어요. 그냥 보여지는 성벽이 아니라 무너졌던 믿음 세우려고 이 느헤미야가 힘썼어요. 그 결과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제히 수문암 광장에 모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아멘. 성경에 나오는 3대 부흥 사건이 있어요. 미스바, 수문앞,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이죠. 수문앞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 모였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학사였고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 모입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율법책을 가져와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때 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들은 거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저만 일어나 있잖아요. 여러분 앉아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예배 뭐 길어야 뭐 1시간도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서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야 앞으로 이제 일어서 있으라는 그 말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앉아 들을 수 있냐 해서 일어서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너무 벅찼어요. 그 말씀이 정말 살아서 자기 자신을 막 찌르는 말씀이었고 잘못된 일들이 생각났고 그러면서 엄청난 그런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것들이 일어났어요.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엉엉 울었어요. 그때 느헤미야 에스라가 그래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요. 여기서 부흥회가 일어났어요. 부흥 강사는 물론 에스라라는 학자가 있었지만, 학사가 있었지만 아니었어요. 그 부흥회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세워졌어요. 느헤미야가 원했던 마지막 결과였어요. 그냥 무너진 성벽만이 아니라 그 성벽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믿음이 세워져서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였어요. 오늘 이 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